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새벽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삼손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부르짖지 않고 싸우려고 하지 않는 사사 말기 시대에 삼손은 홀로 사사로 세워져서 블레셋과 맞서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단지파의 기업이었지만 빼앗겼던 땅 딥나를 어떻게 탈환할 것인가 작전을 세운 것이죠. 그 틈을 노린 것입니다. 그게 결혼식이었던 것인데 삼손은 그러나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여자에게 약하고 꿀에 약하고 그런 약점에 답이 유출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딥나의 전략이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보였는데 그러나 다시 성령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셔서 블레셋이 다른 딥나와 다른 이제 아스글론이라는 도시로 가서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셨죠. 어쨌든 딥나를 치르던 계획은 삼손의 실수로 숲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화가 난 삼손이 아내도 내팽개 치고 마누아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 사건들 가운데서 블레셋을 계속 칠 수 있는 틈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제 마지막 14장 마지막 절인데 20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4장 20절 시작.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삼손은 분명 합법적인 결혼식을 했고 결혼 7일간의 결혼 잔치도 다 치루었습니다. 이제 첫날 밤 이제 아내를 얻을 수 있는 그 단계 아래에서 이제 그런 화가 나서 가버린 거죠. 아직 결혼은 파괴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장인은 삼손이 그냥 다시는 오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삼손의 들러리였던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린 거예요. 삼손은 어떤 의사표현도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인 어르신이 이제 불법을 행한 겁니다, 현재. 이에 이제 블레셋을 칠 틈이 생겼다고 할 수 있어요. 15장 1절을 보시면 삼손은 이 사실을 아직 모르고 이제 방문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딥나로 다시 내려오는데 마침 그 때가 어떤 때냐 1절에서 밝히기를 밀 거둘 때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복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게 이제 복선인데 지금 밀 추수 때라는 것은 이제 우기 동안 곡식이 자라게 됩니다. 씨를 뿌리고 점점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가 여물어서 다 익을 때가 되고 추수할 때가 되면은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짝 이제 건조한 그 시기에 만약 누군가 이제 그 들판에 불을 지르면 불이 삽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런 어떤 시간적 배경을 밀 거둘 때가 의미를 하고 있어요. 삼손은 이 배경하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내가 결혼식 정당하게 했으니까 이제 아내를 취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화해의 선물을 염소 새끼를 가지고 딥나에 있는 장인 댁으로 찾아왔어요. 그런데 장인 어르신이 굳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왜 그러냐? 이미 친구에게 줘버린 것입니다. 아내가 없는 것이죠. 그 잘못 때문에 이 장인어른이 타협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이제 이 아내는 친구에게 주어 버렸다. 더 아름다운, 그 대신 더 아름다운 동생이 있지 않냐. 그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장인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예쁜 동생이 여자가 있으니까 아내로 맞이하면 좋은 거 아니겠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때 삼손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훨씬 예쁜 동생이라니 괜찮겠네요. 허허허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처럼 블레셋을 칠 기회가 무산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타입 아닙니다. 삼손은 여자를 좋아하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잠시 갈등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흔히 남자들은 성정 자체가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타락한 죄성의 지배를 계속 받으면 예쁜 여자를 따라가요. 가정을 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패가 망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 받을 경우에는 예쁜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지배와 통제를 받아서 자기를 지키게 되죠. 안정적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삼손이 예쁜 여자에게 약한데 16장에 보시면 블레셋 각 도시마다 여자를 쫓아다녀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결국은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서 블레셋에 가죠. 그래서 아직 이 15장에 있어서는 그렇게까지 타락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약 삼손이 여기서 장인의 제안에 넘어갔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사사가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동화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 결혼 전략이에요. 결혼을 시켜서 블레셋 사람으로 동화시켜버리는 것. 그런 것이 목적이었는데 삼손이 또 예쁜 여자 혹해서 결혼을 했다. 나는 블레셋 가정을 여자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알콩달콩 살겠다 했으면 나 홀로 사사 한 명뿐인데 그 삼손까지도 블레셋 사람으로 동화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블레셋과 동화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블레셋의 속국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민족의 위기인 상황인데 삼손은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십시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야 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이번은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그럼 저번에는 어떠냐? 내가 전략을 세고 왔는데 그 수수께끼 답을 내가 여자의 약한 내가 유출하는 바람에 뒷날을 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번은 그 칠 수 있는 기회를, 그 틈을 놓칠 수 없다.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야 할지라도 허물이 없는 절호의 찬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측이 먼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내가 블레셋에 해를 해야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틈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1절에서 삼손이 딥나에 내려온 시점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바로 밀 거둘 시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블레셋을 칠까 고민하는 삼손의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바짝 마른 들판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을 지르면 블레셋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을 질러야 되는데 불을 지를 때 한쪽에만 불을 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작은 면적만 피해를 주고 또 금방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효과를 이루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불을 질러야 됩니다. 문제는 지금 삼손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삼손은 나 홀로 사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니까 들판에 여우들, 짐승들이 다니는 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놈들을 이용해야겠구나라고 참 도울 사람이 없으니까 삼손의 눈에 짐승들이 어떤 도울 수 있는 어떤 동역자로 생각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 여우 300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가? 5절을 보니까 꼬리에 불을 붙입니다. 불 붙은 회를 단 여우들 도망가려고 난리가 난 거죠. 두 마리가 함께 묶여 있으니까 이쪽 저쪽으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난리를 치게 됩니다. 꼬리 근처에 불이 타오르는 거 보면서 팁은 불을 떨치려고 달리죠. 그 난리통에 블레셋 들판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짝 말라있는 이제 추수해서 단을 쌓아놓기도 하고 아직 덜 추수한 곡식들도 있고 한 그릇 바짝 마른 상태예요. 거기를 여우가 불을 붙여서 확 지나가 버리니까 온통에 이제 사방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불이 얼마나 센지 또 과수원에 있는 포도원, 가무나무, 그 올리브 나무까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1년 농사 다 망친 거예요. 이제 이거 보니까 딥나라는 작은 지역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거주한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해변가 평야지대인데 그 넓은 평야지대에 대규모로 농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많은 다른 지역의 곡지까지 들판까지 다 불이 난 것입니다.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놀란 것이죠. 블레셋은 굉장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삼손의 실수를 통해서 블레셋을 칠 기회를 허락해 주셨던 것이고, 삼손은 14장에서 봤던 대로 아스글론을 치고 또 이번 15장에서는 장인의 실수, 정당한 결혼을 파기한 그 잘못을 틈을 타서 블레셋의 경제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예요. 이제 6절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을 또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지시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딥나라는 지명을 쓴 이유는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삼손 치고 빠지니까 안 보여요. 삼손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인 제공자인 장인과 그 아내를 잡아옵니다.
니들이 이 불을 질렀지, 니들도 타 죽어라 하면서 불에 태워 죽여버립니다. 너무 잔인하죠. 냉정한 시각으로 보면 블레셋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자리에 삼손은 이제 그것을 보면서 7절 보시면 또 나타나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의 장인과 아내를 죽였으니 내가 원수 갚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젠 내 가족을 죽인 놈들 하면서 내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복수를 해도 정당한 명분이 생겼다. 이제 나 복수할 거야 이러면서 블레셋 사람을 이제 공격하겠다라고 이제 이 원수들하고 싸우게 됩니다. 8절 보시면 그렇게 해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넓적다리 정강이를 막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백 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것 같아요. 뒷나라를 치려던 삼손의 계획과 다르게 하나님은 이 실수를 통해서 더 크게 큰 영역에서 삼손이 사사로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의 약점과 실수로 딥나의 전략은 무산될 위기였지만 하나님은 그 결혼을 통해서 틈을 만들어 주셨고 삼손은 그 틈을 통해 딥나보다 더 큰 판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의 싸움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제 훨씬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대적하려고 몰려왔어요. 아까는 100단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1000단 이상으로 이제 싸움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손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싸우느냐? 게릴라 작전을 한다고 했습니다. 혼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치고 빠지는 수법입니다. 아스글론에 갑자기 나타나서 30명 치고 사라집니다. 그 들판에 불 지르고 사라집니다. 이번에는 또 수백 명 친 다음에도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어디 숨었냐? 이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삼손을 찾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땅 에단바의 근처에 숨은 것을 알고 그 근처로 몰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위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오히려 찾으러 온 것이에요. 삼손 한 사람 잡으려고 유다 몇 사람이 왔습니까? 3,000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숫자입니다. 사사 말기 증상에 빠진 이 유다 사람들, 사사기 1장에서는 유다 사람이 앞서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그 용감했던 사람들이 사사 말기 와서는 겁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 우리의 주인은 블레셋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부르짖어야 할 백성들이 그 자존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삼손은 홀로 사사로서 혼자 싸울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삼손은 12절 후반절 보시면 삼손은 동족과 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싸움의 대상은 여전히 블레셋이에요. 유다 동족이 피해 입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순순히 맹세하라, 우리 서로 싸우지 않겠다 맹세하고 새 밧줄로 묶여서 잡혀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위 틈에서 묶여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레이라는 곳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묶여서 이제 잡혀가는 거예요. 이제 유다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로 이 삼손을 넘기려 한 쯤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성령도 게릴라 작전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안 계시다가 갑자기 힘이 축 빠진 상태로 묶여 가는데 갑자기 또 임하셔요. 그래서 밧줄로 꽁꽁 묶여있던 어떻게 돼요? 삼손의 팔에 힘이 확 들어가면서 그 새 밧줄이 불탄 삼처럼 재가 된 것처럼 축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삼손이 그 넘치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힘으로 무기가 없으니까 주변에 보니까 낙이 새 턱뼈가 있는 거예요. 그걸 집어들고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후려 갈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뺨을 치고 머리를 치고 막 휘다 보니까 1000명의 뺨을 친 거예요. 1000명을 무찌르고 나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삼손은 노래를 하게 되죠. 16절 보시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자기가 엄청난 전과를 올렸다는 것을 자랑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 이 땅 이름도 자기의 자랑인 라마레히 해서 뭡니까? 턱뼈의 산 해서 이제 그렇게 전공을 지명으로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기 자랑 후에 어떻게 됩니까? 위기를 맞게 돼요. 목말라 쓰러질 위기가 생긴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싸우다 보니까 거의 이제 지쳐가지고 쓰러지게 됐고, 잘못하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잡으러 오면 잡히는 거예요. 지금 못하면 위기입니다 하면서 삼손이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일을 하나 하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그 크신 구원은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깐 자랑했지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위기에 빠졌습니다.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 위기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시면 응답을 해주십니다.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서 사사로서 이제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구원자 역할을 또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삼손이 참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겠다는 그 사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래도 실수하면 나아가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셔요? 넘어지고 실수해도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위기 가운데서 교만할지라도 다시 기도한 자에게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살려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도 우리 힘을 살다 보면 실수하고 약점이 잡히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또 우리를 도우시고 승리의 길로 더 좋은 또 그런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삼손 또한 여전히 약점과 연약함이 많이 보이는 자였습니다. 참 사사 말기에 어두운 시대, 또 우리도 살아가는 시대, 참 우리도 실수도 많고 넘어진 일도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때 하나님 또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 때 하나님 더 크신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나아갑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